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 그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같이 그런 결혼식이 우리나라와 같은 것이 아니라 좀 달라요. 그분들은 이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약혼을 하는데,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약혼식 하고도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파혼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약혼, 여기 정혼했다고 하는 것은 혼인을 정한 건데, 그때부터 약혼을 하게 되면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내와 남편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같이 살지는 않는데, 같이 잠자리는 하지 않는데 결혼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법에 보면은 이렇게 정혼을 하면은, 결혼하기로 정하면은 이제 1년 동안은 한가히 지내면서 군대도 안 가고 이렇게 그런 군대도 안 가고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 약혼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합쳐서 진짜 결혼하는 그때까지 한 1년간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1년간. 그런데 이 요셉 같은 경우에는 마리아하고 이렇게 약혼을 한 거예요. 마리아하고 약혼을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1년이 안 됐죠. 몇 달 지났는데 그 마리아하고 같이 살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 중에서 이렇게 그 결혼하기로 그 약속한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그 자매하고 전혀 같이 있지도 않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자매가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기를 갖게 됐다고, 또 혹은 이제 다른 입소문을 통해서 이제 그 배가 불렀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당황하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이 지금 이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이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법에는 그렇게 약혼을 하고 그 사이에 남자나 여자가 이제 부정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음행하는 일이 있잖아요. 남녀 관계가 있게 되면은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여러 사람 앞에 공회에 이렇게 불러다가
신문을 합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면은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남자 여자를 같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그에게 발견하거든 이렇게 내어 보내라는 말씀이 있고, 또 다른 말씀에 보면 신명기 22장에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관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이런 성적인 관계가 있었을 때는 둘 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마음이 어렵지 않겠어요? 지금 마리아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들으니 마리아에게 있는 그 아기는,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잉태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오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이것은 어려운 얘기잖아요.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원리 원칙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요셉이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원칙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칙대로 하면 여러 사람들 앞에 이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하고 나하고는 전혀 잔적이 없는데 이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마리아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든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가만히. 요셉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칙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동정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마리아를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이 마리아하고 가만히 끊고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요셉을 생각하면서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지만 사랑과 자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대로 한다면 마리아를 여러 사람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벌을 받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이제 이혼을 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파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천사가 동일하게 이 요셉에게도 나타납니다.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 가정이 온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중에 특징은 이 경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대부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어리석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진하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웃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러는데요, 계속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요셉에게 주님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꿈에. 근데 오늘날 어떤 분들은 요즘도 꿈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신데, 주님께서 오늘날은 이 기록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꿈으로 많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꿈 꾼 것들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인데, 이 천사가 와서 바로 마리아가 가진 그 아기는 성령님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분은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21절을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천사가 요셉에게 이 마리아가 가진 그 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분은 이름이 이제 태어나게 되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될 것인데,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 여러분들 예수님이라고 많이 부르지요? 예수님이라는 이야기 들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우리들의 죄를 구원할 자라 이 말입니다. 예? 우리는 날 때부터 죄를 졌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갚아주실 그런 분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럼 예수 그러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시구나. 죽으신 분이시구나. 그걸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르면서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나는 모르겠는데요. 그를 몰라서 모르겠는데요. 그런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요셉에게 천사가 더 가르쳐 주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여기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또 다윗의 자손 중에서 구세주가 메시아가 올 것인데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 말씀을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가진 이 아이는 바로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그 메시아다. 바로 그 메시아가 마리아를 통해서 오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어떤 나라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지옥에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바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다. 우리 구약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손을 넣으시고 이사야서 9장입니다. 구약성경 중간쯤 됩니다. 중간 좀 지나서 이사야서 9장 9장 6절 읽겠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시리라. 이 마리아에게 있는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세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천사가 요셉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소식인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 영광의 광채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이 아이, 정말 요셉이 의심하고 있는 이 아이는 우리 죄를 구원하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도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전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또 큰 무서운 가운데, 우레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언어가 다르잖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쓰는 말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리고 할렐루야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 그런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말입니다. 좋은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아멘, 아멘들 잘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아멘.
예. 이것도 세계 공통적인 언어입니다. 우리 어떤 형제가 조금 전에 예배 드릴 때 마라나타라고 한 얘기 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서 오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주님께서 어서 오십시오. 이런 이 좋은 말들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쓰면 좋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축복입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있는 가정은 축복된 가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때 이것은 놀라운 일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소개할 때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군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영접한다고 하는 거예요. 영접한다. 영접한다고 하는 말은 이렇게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그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집에 오신 거예요. 마리아의 집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천사의 말을 믿지도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마리아를 데려오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영접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오늘 교회 처음 나오셨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지 않으셨다고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들의 죄를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천하고 누추한 땅에 내려오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4절.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향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나는 순종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건 사실인 줄 아는데 나는 그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순종하지 못해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근데 나는 그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네, 맞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저는 이 요셉을 생각할 때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들 결혼시켜 보셨죠? 어르신들, 우리 청년들은 아니겠지만
근데 결혼한 청년들도 있고 그러면요. 그 그 사돈이라 우리 사돈끼리 만나서 결혼식 의논할 때 잘 돼갑니까? 의견이 안 맞는 것도 많죠.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서로 의견이 안 맞잖아요. 좋은 사돈들을 만나면 서로 의견들이 안 맞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요. 장롱까지 다 준비했는데 그 결혼에 파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서로 이야기 듣잖아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 같은 경우에는 자기하고 잠자리도 하지 않았는데 이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마리아를 데려오지만 혹시 그 친척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봅니다. 뭐 친척들한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어떤 분들은요,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그 결혼식장에 친척이 와가지고요 막 해방을 오니까 결혼식을 못 하더라고요. 예? 너무 반대라니까. 막 서로 싸울 수는 없고. 근데 요셉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가족들의 반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들으셨습니다만은 가족들보다도 또 자기 자신보다도 아내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그래요. 정말 자기 체면, 자기 생각하면은 이 마리아를 데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13절 보면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그 다음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19절 2장 19절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이 요셉의 생애는 주님을 만난 뒤에 자기의 꿈이 없어졌어요. 자기의 꿈이. 여러분들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혼을 하고 1년 동안은 이제 결혼 준비를 이제 서로 알고 결혼 준비를 하는 기간인데 같이 살진 않지만 집도 만들고 또 앞으로 이제 그 요셉 같은 경우에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내가 이 좋은 집에 이렇게 살게, 내가 지금은 목수일을 하지만은 더 돈을 벌어서 어떻게 행복하게 하겠다. 또 아기는 어떻게 길러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용훈이는 그런 생각 안 하는가 요즘에? 네. 아니 자기 꿈이 있어요. 신혼의 꿈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예. 그런 뭐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까? 별별 생각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요셉이 살던 시대는 굉장히 어렵고 가난했지만은 그래도 아내를 데리고 오고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그 가정을 꾸려나가고 설계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을 그 가정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요셉은 자기 꿈은 깨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꿈은 깨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는 물론 주님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방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꿈을 접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들의 마음에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살도록. 요셉이 자기의 그런 모든 신혼의 꿈이 깨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데려오고, 또 이제 헤롯 왕이 아이들을 다 이제 그 왕이 태어났다는 그 동방 박사들의 얘기를 듣고 다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그럼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갑니다. 또 거기서 이제 또 살다가 이제 얼마만큼 사는데 이제 다시 그 갈릴리로 가라 그럽니다. 다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요셉의 삶은 주님을 물론 그 전에도 주님을 신실히 섬겼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그 가정에 온 뒤로부터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는 이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저는 요셉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주께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제가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확정되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주님께서 마음이 견고한 사람, 하나님께 대하여 일편단심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근데 이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 이제 신혼의 꿈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용훈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심각한 것 같은데. 요셉의 경우에 그렇지만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진 꿈은요 정말 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셉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까. 친척들의 비난도 있었을 때고,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 마리아와 함께 키우잖아요. 어려서 30세까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0살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하셔서 이렇게 나가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칭찬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요,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마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부를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런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미쳤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아들이 그 30세가 돼가지고선 이제 다 컸잖아요. 장성한 아들이 밖에 나가 사는데 소문이 들려오는데, 그 아무개가 당신 아들이 미쳤다고 그러더라, 귀신 들렸다고 그러더라,
여러분들 그런 말을 들으면 좋으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이런 것을 다 감내했던 것입니다. 그 아들에 대한 그런 비난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요셉은요, 우리가 저도 자식을 기르고 여러분들도 자식을 기르는데 부모님 마음은 어때요?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하지요. 오래 사는 것을 원하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모르세요? 33세 돌아가셨잖아요. 30세쯤 돼서 공적인 일을 시작하시고 33세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저는 이 요셉이 요셉이 이 세상에서는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왜 예수님을 믿냐? 그러면 세상에서 잘 되고 축복받고 복받고 그러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럽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주님을 신실히 따르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십니다. 그렇지만 요셉 같은 경우에는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고생만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신혼 때부터 고생만 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고생만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또 왔다가 또 갈릴리 못 사는 동네에 서 있었고 거기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목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잘 됐으면 좋은데 아들이 정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왕으로서 올 줄 알았어요. 왕으로서. 임금이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임금이 될 줄 알았는데 임금이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느냐 한편으로. 이 세상에서는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손을 넣으시고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2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 보상을 받느냐 하면요, 진정한 보상은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받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이 땅에서 오히려 고난과 핍박과 비난과 정말 그 마음고생 그런 것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100배나 여러 배로 주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현재는 고난이 당하든지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요셉이요, 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에 그 부모님이 같이 했다, 양친이 같이 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뒤로는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오늘날 지금 그 대통령이 되면은 그 친인척들까지 이름이 다 나잖아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오셨고 메시아가 그 가정에 태어나셨는데도 그 당시에 요셉은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몫으로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 몫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몫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마리아의 아들 몫수가 아니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몫수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몫수라는 소리를 듣고 또 이 요셉도 몫수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평범하게 그냥 자기 직업을 가지고 몫수 일을 하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그래서 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요셉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볼 때 그냥 요셉은 평범하게 자기 일에 충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그대로 지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냥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그 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직업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자기 직업도 버리고 전도하러 나가야 되고 선교사로 나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걸로 알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평범하게 주님을 섬기면서 일했습니다. 또 그럴 때 또 주님께서 불러서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중에서 가장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야기는 이 요셉의 가정에 하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가정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구원할 자시다.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부활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님께서 요셉의 가정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또 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꿈을 접고 신혼의 꿈을 접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그냥 몫의 일을 하면서 평범하게 이름 없이 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요셉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다면 그대로 순종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 체면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 안락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누추한 땅에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들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요셉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시고 주님을 알려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또한 한 가지로 원하옵기는 저희들도 주님을 만난 뒤에 요셉처럼 저희들의 생애를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더해주시고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